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10번 외쳐봤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 이 내용을 완전히 믿음으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 실질적으로 내게 실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호흡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건강도 있지만 신진대사며 에너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숨을 쉬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숨겨놓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쉬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에 항복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고백하게 되면 호흡이 되어서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원들을 너무나 많이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원을 쓰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숨쉬기에 기대 제목을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해주십시오. 숨을 쉬게 하면 새들이 높은 창공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창공에 올라가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은 땅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 메시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은 완벽한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완벽한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순종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사랑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므로 많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듭남에 있어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한 후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거 뭐가 구원이야? 이게 뭐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방황을 한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주신 후에 순종은 싸워서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완전한 걸 이룹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주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을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조와 마침인데 창조는 인간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마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분과 하나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구원 때만 그분의 공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 할 때도 완전히 그분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들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의 공로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최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도 이거는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됨으로 그분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불순종이 다가오고 불만이 다가오고 이럴 때 믿음을 버리라 그 뜻이 아니고 뭘 더 갈망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갈망하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은 후에 기뻤어요. 내 집에 돌아가고 환경 보니까 확 쏟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야 구원이? 그게 아니고 쏟을 때에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큰 갈망. 주님 속해 오십시오. 주님이 속해 오십시오. 주님이 오신 오직 그것만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그 믿음 없는 삶과 불만족한 삶,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주님 오심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이거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일단은 순종과 하나됨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의 깊이와 넓이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나팔 소리가 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뭐냐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즉 신의 집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가 되어 믿어집니까? 되어입니다. 되어. 그가 집사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겁니다. 이걸 정말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세세토록 왕노릇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흠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많은 것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솔직히 조금만 해도 기분이 상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뭐지?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이젠 조그만 것에 속상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자비로운 상태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나라는 불만족 가지고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도 막 기분 안 좋을 때 막 씩씩거리는데 그것 가지고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잖아요. 이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거든. 조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수련회 때만이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태로 왕노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 받을 때 막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거 하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 가지고 왕노를 하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연약하지만 더 주님을 갈망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됨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첫 번째, 사단의 무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하는 자, 진리에 반대는 불법입니다. 마귀는 불법하는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모든 불법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강림하셨을 때 두 가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패한, 이게 바로 멸공입니다. 완전히 초전박살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강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의 승리예요. 힘의 승리가 아니고 선의 승리.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가 십자가로 지고 가면 이 땅에서는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완전한 선의 승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선의 승리입니다. 죽어야지만 삽니다. 대접해야지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면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귀는 불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막 강해지라고 노력하지 아닙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은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할 때 생기는 겁니다. 성격상 연합이 아니고요. 상처받은 후에 깨어진 심령도 연합도 아니고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기운 빠진 그 연합이 연약함이 아닌 겁니다. 연약함은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의 사랑에 완전히 함몰될 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때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막 목소리로만 강하게 막 감질러서 사단아 나가라 그래.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귀신 축사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도리어 귀신에 포로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힘으로 물리친다 생각을 해서 온 힘으로 사단만 대적했던 거예요. 불법은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할 때 생기는 그 연약함만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앞에 굴복할 때.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에게 꼭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로 당신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소서.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나로 진정한 연약함이 생기게 하소서. 사단이 내게 왔을 때, 불법이 내게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불법이 보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불법이 내로남불되어서 그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사랑에 굴복해서 내가 완전히 연약해지면 불법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발견한 그 불법이 더럽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십자가로 갖고 가서 완전히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의 무리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술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 사촌부터 시작해서 술 마귀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된 저 형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추석 가서 우리 둘째 누나도 참 성품이 좋은데 술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술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요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술만 먹으면 몸이 너무 아파져서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을 보니까 진짜 얼굴이 쌩쌩해. 내가 지금까지 본 누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지금 저 형님 교회 인천 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니까 사단의 중독의 술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앞에 연약해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사단을 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오늘 5번 외쳤어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래서 가끔 TV 보면 홈쇼핑에 막 물건을 설명하잖아요. 제가 홈쇼핑을 지금은 TV가 없어서 못 봅니다만 예전에 홈쇼핑을 자주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물건을 파는데 막 얼마나 자랑하는지 제가 너무나 내가 정말 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홈쇼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그들이 저렇게 물건 하나 팔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높은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응답되기 시작하면 자식 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꼭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막 자기가 뭔가 있을 때 뭐 사업이 잘 때도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오늘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불법 행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린대.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게 한 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설교자 되게 하는 걸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나 이 또 하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 높이고 더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두 번째는 성도들이 집사람이 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이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완성이에요. 믿음은 시작되어서 믿음의 완성까지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이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나 혼자 못 키워요.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함께 그 동행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 하루에 1000번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맨발 걷기가 아니라
감사 걷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시간씩 걸으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게 감사 걷기거든요. 맨발 걷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감사 걷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걷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면 열 발자국. 그러면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요. 최성인 집사가 생각나. 주님, 제가 예수의 공로를 더 알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또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면 누구 전도하는 사람 생각나면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토요일마다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3만 원 선물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샀는데 이번 주는 제가 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라운 투자예요. 왜냐하면은 전도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다 먹는데요. 이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가서 3만 원치만 딱 사면 그 전도상을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3만 원치 샀다니까 제가 막 춤을 춰줬어요. 잘했다. 그리고 이 앞주에는 그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돈을 보내가지고 샀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집사님은 성경 투자 1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거 됐어요. 그리고 그 침상에 앉아있어 예배드리는 두 집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 안 참석하고 유튜브를 봤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돈도 안 냈고 나가지도 않고 말 하나로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씩 예수님과 동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동행하고 축복해주고 돕는 거예요. 몽골에 가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전략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이 역사 동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한 겨자씨같이밖에 없는데 이것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침상에서 노래함. 어떻게 침상에서 노래하게 하시느냐? 시편 149편 4절 봉독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다시 이것은 침상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이걸로 우리의 낮은 자아를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낮아졌을 때 낮아지거든요. 이 자아가 낮아진 것을 다른 것으로 극복하지 마십시오. 침상에서 말씀을 외치십시오. 내가 섬긴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심. 저도 자아가 굉장히 낮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이걸 외치면 말씀이 믿음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되어서 주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겸손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갈망하는 자들,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나가는 자는 다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꼭 제사함, 이것뿐만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 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 교회 와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의 언어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했는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침대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긴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삶은 요한복음 17장 24절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달라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공동체에서 떠나갈까 외롭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실상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뭔가가 비어 있는데 그것이 왜 비어 있는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외로움을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해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게 안 보였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고 그 누구도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보고 입을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여자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면 아담만 생겼으면 또 상상해 아담만 있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날아가지 마십시오. 저 혼자 10단계까지 가봤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 소설 쓴 걸 내가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이브 없이 아담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자웅 우리가 남자가 애를 낳는 걸까?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럼 애가 어디로 나오지? 이런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했어요. 뭐냐면은, 왜 아담에게 외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인간으로서는 아담이 외로운 것 아니었어요. 아담의 하나님께서 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아담에게 없는 것을 보았어요. 인간 자체로서는 거기서 아담이 죄를 안 졌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창조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 영의 사랑이 아담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외로움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브를 통해서 만드는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아담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 짓기 전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완전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내가 응답되어서 두 가지,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조금 보았습니다. 더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영혼에서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로운 자, 독처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이 있을지어다. 네가에게 영광이 보길 원하노라.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났고 연약하고 그래도 일단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승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봉독해 주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보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 한 줄만 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줘야지만 생명의 길을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가 꼭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높이십시오. 십자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그 사람에게 보일 때에 마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삶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성장해서? 아닙니다. 자기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주님이 아니고 네가 걸어가라. 네가 성장해서 걸어가라.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자입니다. 그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연약해도 그것이 보이면 힘차게 그 길에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의 길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만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주님이 기독교는 딱 이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다 잊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공동체 책을 보았어요. 그 교회 저는 지금 공동체 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십시오. 근데 저는 교회는 뭐냐?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공동체를 접었어요.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 형태로 만든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뭐고 그렇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다 흩어진지라 제가 거기서 굴복했어요.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또 굴복했어요. 아니구나. 솔직히 우리끼리 모이면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폐단도 많아요. 제가 공동체 하신 분들을 한 문 열고 들어가서 보았어요.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서 또 목사님이 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모이니까. 거기에서 또 목사파 아닌파로 갈등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면 지금은요 1시간 2시간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또 흩어졌다가 다시 오니까 좋죠. 매일 모여봐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또 싫은 사람이 생겨요. 사람은 꼭 그래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근데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푹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만난 후에 교회는 공동체야. 다 팔고 교회로 모여. 그래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다 와야 돼요, 집사님. 그러면 여기 다 와요, 우리 교회. 그러면은 그러면은 왕 되겠네. 목사, 나는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모여 다 흩어져서 근데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와 성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강조한 거는 절대로 공동체 하고 계신 분들을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힘들게 싸우고 그때에 싸워서 힘든 주님이 보였던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길을 보여줬는데 자기를 깨뜨리고 하는 그 길에서 승리한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공동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보이신 길을 피튀지게 싸워서 9번 패배했으나 한 번 승리하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전하라, 나를 증거하라, 나를 전하라, 나를 간증하라. 이거 저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요즘 교회 와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친근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사람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교회에 정착하신 분 일단은 감사해요. 저희는 정말 안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구조. 친밀감이 거의 제로예요. 붙어 있던지 떨어진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왔다가 아무튼 막 붙으려고 몸부림쳐서 붙은 거예요. 좀 변화돼야 되겠어요. 저것도 변화되어서 이제 좀 친밀감. 근데 저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인간을 통해서 친밀감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빈부귀천, 가진 자, 없는 자 다 비슷했기 때문에 대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다 대학도 못 가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대화가 되기 때문에 다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틀리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쓰는 단어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틀려진 것이 아니고 사는 생활 습관과 양식이 틀려져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직 내 영혼이 예수님과 교제해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영혼이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90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대우해 주든 말든 그거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가 내게 상처는 줄 수 있지만 90%를 타격시킬 수 없는 겁니다. 90% 내 영혼은 기쁩니다. 예수님으로. 90%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90%는 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는 이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너 지금 25년 개척했는데 지칠만도 하거든요. 고의원이를 군대 보냈더만 그 군대 그 밑에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면 예배를 30분밖에 안 드린대. 설교도 대충 한대요. 나는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지쳤어요. 근데 진짜 지칠만 해요. 한 20년 정도면 지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지치겠어요, 제가? 25년 했는데 계속 사람들 빠져나가지 병 들었지. 근데 저는 정반대잖아요. 갈수록 아멘. 혹시 5명 남아도 저는 더 충만할 거예요. 더 최상으로 갈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왜냐? 생명의 길이 뭐냐?
교회 성장 때문에 그 막 목사 만족하고 교인들이 너한테 잘해준 걸로 만족하지 말. 그건 10%다. 90%는 나한테 와서 엎드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 기도, 맨발 걷기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마치면은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함과 즐거움. 여러분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늘 이 기도를 꼭 받으시고 이 예수님을 꼭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승리의 삶 계시록 7장 14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의 승리의 삶 깨끗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옷을 씻어 깨끗이 씻어 회개케 하셨느니라. 예수의 공로가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불법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 완전한 통치에서 승리의 삶은 이사야 61장 10절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기까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저의 신앙이요.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면 그가 크게 봉독 시작. 시작.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 좀 줄쳐주시고 꼭 그분이 주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고 구원의 옷이에요. 옷을 실질적으로 옷은 추위를 보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옷은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옷은 또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지 않습니까? 옷은 또 환경에 그걸 아주 조화롭게 조화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지금 어둠에 우리가 학교 환경이나 모든 환경의 실상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핑계를 대요.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정반대예요. 구원의 옷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면 신기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그 심령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떠남이거든요. 집사님도 사업하면 잘 될 때, 안 될 때는 힘들어서 떠나려고 그러고 잘 되면 지루함이 와요. 그러니까 집사님 몰라요. 그냥 한 소리니까. 그때에 부래요. 그때에 주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주면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은 또 다른 걸 찾거든요. 그때에 왜 시간을 많이 줬느냐에 주님의 은혜가 와야지. 왜 많이 너에게 특별히 줬는 거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냐고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내게 왜 어려움을 줬느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옷을 입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셨고 이 성경에 보십시오. 공의에 뭐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완전히 입으시고 그 다음에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죠. 그리고 자기 이 보석을 단장함같이 성도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러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랑을 사모하고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되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는 5분 이내 끝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된다. 이사야 23장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주시고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답은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앞에 10번 영혼을 외치십시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아멘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감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 아멘이 돼요. 나를 따라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라. 뭐 하려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사야 2장 3절 봉독해 주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까지. 먼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길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복음서에서는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이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따라라.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2번 여러분 영혼은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라. 끊임없이 이번 주 외치십시오.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로, 어떻게? 강한 팔로, 어떻게? 진리로, 어떻게? 친히. 계시록 15장 15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됨으로 완성됩니다. 순종과 하나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